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의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임하는 재앙들은 결코 인간의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재앙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 나의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합니다. 12절 보세요.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죄악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재앙이 나를 둘러쌌을 때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재앙이 우리를 둘러쌌을 때 비록 다른 악한 자들의 죄 때문에 온 것일 수도 있지만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깨달아야, 인정해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자신에게 임한 재앙이 자신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스럽지만은 자신의 지은 죄가 깨달아져서 더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죄가 얼마나 많은지 머리털보다 많다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지금 나에게 재앙이 있든 없든지 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에 나를 비춰보면 죄악의 먼지가 가득 찬 걸 보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어떤 창고를 생각해 보세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창고에 라이트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 그 창고 안에 뭐가 보여요? 수많은 먼지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임한 재앙을 바라보면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아, 나는 죽을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재앙이 온 것은 나의 죄악이 덮였기 때문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나의 죄를 발견하고 인정할 때, 아,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심령이 복받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재앙이 있어요? 그 재앙 때문에 내 죄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거두지 마세요. 나 자격 없지만 하나님 성품 긍휼하시잖아요. 하나님 성품 주의 인자가 있잖아요. 주의 진리가 있잖아요.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죄로 인해서 멸망시키지 않아요. 죄로 인해 멸망시켰다면은 아무도 남아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인간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요. 그리고 수없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재앙 속에서 먼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진리를 구하고 있어요.
자, 13절 보세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회복받는 순서를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다윗은 먼저 재앙 속에서 이거 죽겠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구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다윗은 또 다른 기도를 시작하죠. 뭡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 악한 자들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어요. 모함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직접 심판하지 않아요. 힘이 있어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맡겨요. 자, 14절 보세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물론 나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먼저 회개해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인하여 내가 큰 재난을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의 악행을 물리쳐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란다라는 말이 뭐예요? 예, 악한 자들은 때때로 의인들을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되죠. 그러나 악한 자들은 교만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멸망당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죄를 지으니까 징계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세요? 바벨론을 사용하시잖아요. 바벨론 징계의 막대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자가 우리를 징계합니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의인들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가 크면 저 악한 자들이 우리를 징계하도록 허용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저 바벨론들의 악행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자들의 심령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의 악행은 정말 하나님 보시 약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회개한 백성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악인들은 자신들이 멸망당하기 전까지 모르고 멸망당할 때 깜짝 놀라게 돼요. 자신들이 지은 죄가 이게 보통 죄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멸망당하고서야 알고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죄와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는요,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어제 말씀에 뭐예요? 같은 시편 40편인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요, 교만하고 우리가 방심하면 또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구원받은 이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만을 찾아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찾아요. 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은혜인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를 찾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원문에 주를 찾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찾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라고 찬양하기를 힘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읽어봅니다.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구원의 즐거움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구원의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원해요. 다 빼앗아서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만은 빼앗아 가지 마세요. 성령이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죠. 그래서 다윗은요, 나는 왕위를 이뤄도 괜찮습니다. 난 모든 것을 이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구원의 즐거움만큼은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을 받은 후에 그는, 나 하나님만 찾을 거야.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나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한 후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 예배드리기에 힘써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회복된 심령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임을 고백해요. 이게 구원받은 자, 또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누리는 자의 마음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자, 17절 마지막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게 뭐예요? 일단 힘이 없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히 환경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건 아니에요.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해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게 어쩌면 가장 큰 축복일 수도 있어요.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진짜 비참한 존재고 가난한 존재다. 근데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난하고 궁핍해도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나는 부유한 자고 풍족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세상이 볼 때는 돈 있고 힘 있는 자가 부자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소유하고 있으면 진짜 부자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잠깐 교만하고 죄를 졌지만 왕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나는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는 항상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죄에 민감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죄로 인한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구원의 즐거움 회복할 때, 야, 이 구원의 즐거움 다시는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이게 보통 복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생각나시죠? 나의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